최근 세계 디아스포라 이주민 사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로잔 디아스포라 온라인 회의 2020이 열렸습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한 킹덤 컨퍼런스가 최근 2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진행 과정 정리합니다. 성경 속 물건을 보면 다시 바라보게 되는 성경 말씀, 와이즈 앤 와이드 유물로 다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무심코 잘못 썼던 교회 용어들 어떤 게 있을까요? 최창섭의 백조 교회 용어 바로잡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3차 로잔 대회에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 선교 운동이 본격화됐는데요. 디아스포라 선교 제정 10주년 기념을 주제로 로잔 디아스포라 온라인 회의 2020이 개최됐습니다. 조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스트의 기도, 그리고 인도 그리스도인들의 찬양과 함께 온라인 회의가 시작됩니다. 지난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로잔 디아스포라 GDN이 주최하고 GDI 국제 로잔 운동이 협력해 로잔 디아스포라 온라인 회의 2020이 개최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100여 개 국가에서 약 1000명의 디아스포라 이주민 사역자들이 유튜브, 페이스북, 줌을 통해 참여한 가운데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온라인 회의에선 지난 10년 동안의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선교 방향에 대해서도 다뤘습니다. All of this has huge repercussions on how we understand mission and how we understand human mobility and coming migration waves. We have much task ahead of us. May these 2 days we continue to deliberate and learn and connect and understand what God is doing in our world. And may we be prepared. 세계 각국에서 활동 중인 사역자들이 이슈별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북미 로잔운동 디렉터인 에드 스테트저 박사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민족주의 흐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That has a direct and generally negative impact on people on the move. Communities are unsure how to engage people of different cultures, contexts, languages. Is this moment essential for us to help people, followers of Jesus, to step out of the nationalism? 로잔 디아스포라 GDN 부대표인 문창선 목사는 한국 디아스포라 사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에 270만 명의 이주민들이 와 계시고 디아스포라 이슈 중에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 750만 명이 나가 계시잖아요. 따라서 한국 교회는 이 디아스포라 이슈가 새로울 것이 없는 오히려 많은 지역사회나 또는 세계교회에 우리의 전략과 방향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브레이크아웃 시간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지역과 언어, 주제를 기준으로 10명씩 소모임을 이뤄 디아스포라 이주민 사역에 대한 생생한 경험들을 나눴습니다. 문 목사는 코로나 사태 가운데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의 과제에 대해 말했습니다. 오히려 위기 가운데 이런 힘들을 나타내고 능력이 발산되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틈에 우리는 이 움직여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선교의 전략을 더 많이 세밀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신앙의 위기, 취업의 위기, 비전의 위기. 위기의 시대에 직면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격려하고 도전하는 킹덤 컨퍼런스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을 통한 진정한 영적 공감을 경험한 시간들이었는데요.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은 계속됐습니다. 최근 벼랑 끝에선 믿음을 주제로 한 2020 킹덤 온라인 컨퍼런스가 1,3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하트 투 하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는 참가했던 약 1,0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기도받고 싶으신 분들, 기도 제목 있는 분들 손 드시고 표현하면 감동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같이 들어보기도 하고 전체 참가자가 그리고 또 그 내용에 따라서 제가 성경적으로 멘토링을 잠깐씩 해드리면서
또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줌을 통해서 소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요.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킨 스태프들과 온라인 참석자들은 목소리를 내어 뜨겁게 찬양하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연자들은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며 청년들의 믿음에 도전을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러분 윗세대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면서 정말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끌고 와서 실체가 되게 한 복들이 있거든. 그거를 내 거로 취하는 거야, 유업은. 감동이 컸던 만큼 결실도 풍성했고 새로운 다음 세대 사역의 방향성도 잡을 수 있었다고 황 목사는 전했습니다. 유료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면서 둘째 날 헌금 시간에 예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물론 했죠.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참 저희도 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골방에 진격하셔서 골방에 침투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온라인 사역이 충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임팩트를 가할 수 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잠정 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낙태죄에 관한 법률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리해드립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최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적용 시 한 4개월여를 앞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 대체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책위는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해 형법 제27장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심의 의결해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1년 4개월여간 국회에서는 지난해 4월 당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낙태죄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었고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와 관련 국회가 기한인 올해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잃고 자연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동안 생명운동단체들과 기독교 단체들은 대체 입법을 위한 여러 활동을 펼쳐왔고 최근에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연합단체로 결집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 낙태는 더 이상 상업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종교적 신념이나 전문가적 윤리에 반하는 낙태 행위를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는 3가지 원칙에 맞게 대체 입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채 난제로 작용하는 쟁점은 언제까지의 태아를 생명으로 보고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요, 심장박동법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법안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이 법안의 기초는 뭐냐면은, 인간의 생명이 심장이 멈췄을 때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생명의 시작은 심장박동이 시작되었을 때부터다. 그런 이제 근거에 의해서 심장박동법이 많이 이제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독교계에서는 이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그 결정들을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으로 모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법안을 마련해서 우리 생명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한정 낙태가 허용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낙태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 조항이 없을 때는 저희 나라는 무한정 낙태가 허용되는 그런 야망 국가로 전락하는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기독교적인 교리를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미래의 국민인 그 태아를 죽이는데 지금 법무부의 주장처럼 전면 낙태 허용 같은 그런 무모한 제한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강간 등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가 불가피할 경우 모자보건법 14조에 의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박물관 김종식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박물관
소장 정정숙입니다. 감남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올리브를 말하는구나라고 이제는 알아요. 왜냐하면 감람나무는 약 130여 년 전에 우리말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는 그때에는 사실은 뭐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자유화도 없었고 감람이 뭔지 올리브도 뭔지도 모를 그때이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에 있는 감람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왜 감람으로 번역했을까? 중국에서는 올리브 나무인 줄은 아는데 자기네 나라에 올리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올리브를 어떻게 설명하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슷한 나무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감람이라는 열매가 너무 비슷해요, 올리브하고. 그리고 쓰임새도 많이 비슷해요. 물론 뭐 나무라든가 잎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틀린데 열매 자체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 식탁에 올리브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올리브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산 없습니다. 감람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네, 그럼 감람유 없죠. 다 올리브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환원을 시켜야 돼요. 물론 지금 성경은 식물까지도 오류를 바로잡자 이러고는 많이 지금 교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 품속에 그 성경이 들어오기까지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기에 그래서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그곳은 이제 올리브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올리브는요.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다른 꼭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나오겠지만 베이스 오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열매를 절임을 해서 먹기도 했고 기름을 짜서 성경에 나오는 기름이 99%가 올리브 기름이에요. 성전에서 불을 켜는 용도로 사용한 것도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리브의 기름, 올리브의 열매, 올리브 나무 그리고 올리브 꽃이 필 때에 그때가 이제 함신 바람이 불 때이거든요.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함신이라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올리브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름도 짤 수 없고 절임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벌어져요. 올리브 기름은 식탁에도 있지만 상처에 치료하는 용도로도 쓰였고요. 화장품으로도 쓰였었어요. 우리가 화장을 할 때에 베이스 오일이라고도 하고 캐리어 오일이라고도 하는 화장품을 만들 때 기본이 되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올리브는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기름으로 이제 사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마카비 전쟁이 일어난 것도 성전에 기름이 없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했을 때에 일어난 그 사건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올리브 기름과 올리브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요. 올리브 나무가 꽃도 피고 열매도 좀 약간 열린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열매는 맺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토질이라든가 기후 자체가 틀리기 때문인데 참 그게 애석하죠. 예, 이거는 한 거의 15년 된 나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잘 자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정도 나무 들려면 굉장히 마디게 자라요. 그래서 성전에서 뭐 이렇게 나무 재료, 성전을 짓거나 성막을 짓는데 나무 재료는 이 올리브 나무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어요. 너무 마디게 자라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제목으로 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올리브 나무로 조각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법궤 위에
그룹이 있었죠. 천사. 그룹은 올리브 나무로서 가장 큰 제목이 사용된 그룹이 바로 올리브 나무로 사용이 됐어요. 물론 법궤는 시집나무라고 하는 그 영어로는 아카시아예요. 네, 그것으로 사용이 됐지만 금으로 입혔죠. 네, 그 그룹도 금으로 입혔고, 그러나 원 제목은 올리브 나무로 그룹을 만들었다는 거.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꼭 알고 지나야 되는 그러한 문제예요. 요즘에 먹고 있는 이 올리브 기름이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쓰였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의 단신입니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브리핑을 통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 예배 등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와 교회 외의 활동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일요일 예배 참가자들에 대한 검사도 진행했지만 현재로선 교회 내 일부 집단에선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나 이것이 교회 내 예배 등을 통해서는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내달 5일 생명대행진 2020 비대면 컨퍼런스가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컨퍼런스에선 태아 생명과 여성 보호를 위해 전 세계의 프로 라이프인들이 한마음으로 행진합니다. 올해 다뤄질 내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죄 완전 폐지의 결사반대 촉구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합리적인 낙태법 개정 요구입니다. bit.ly/20korea20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6명의 송환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9월 3일까지 할 수 있으며 현재 7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이들 6명 중 3명은 선교사 신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교집회 자제 등의 권고 조치를 하는 것이 종교 자유의 침해로 여겨지는가란 질문에 매우 그렇다란 답변은 13.9%, 약간 그렇다는 21.6%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는 35.8%, 매우 그렇지 않다는 21.4%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최근 발생한 교회 현장 예배가 금지되기 전 실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회 용어 바로잡기 최청섭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사본을 번역한 것도 있고 고대 헬라어 사본인 70인역 사본을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본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원본과 같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버전이 되었든지 원본과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본이 되었든지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어긋나는 사본은 원본과 다르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히브리어 사본은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썼고, 71역 사본은 일곱째 날이 아니라 엿새 날에 마치고 일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9절과 10절, 신명기 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70인역 사본이 성경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 사본이 원본과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완전한 것에도 끝이 있다 또는 한계가 있다고 한 시편 119편 96절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본이 되었든지 사본을 신성시하는 것은 마치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약 700년 동안 모세가 만든 놋뱀을 우상화했던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CJN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